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은 이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가이사라에 고넬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가 이방인이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군대 부대 중에 백부장으로서 그 부하들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으로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경건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경건하다라는 이 말 가운데 별로 감흥이 없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였고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는 특별히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 앞에서 그가 믿음만 가졌을 뿐만 아니라 구제하는 일까지도 그가 힘쓰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삶 가운데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는 이런 이 말을 통하여서 이 고넬료의 모든 선한 행동들,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들을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그의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그가 그와 같이 행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그가 행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그가 기도할 적에 또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면은 하루는 제 9시쯤이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를 부르셨을 적에 그가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행할 바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내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내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생각대로 여러분들 살아가려고 할 적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우리 가운데 그것이 잘못됐고 또 다른 길이 있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가 가지고 있었던, 또 그가 모든 의를 행했지만은 그가 율법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었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대해서 여러분들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 잡아 주시기 위해서 지금 고넬료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 고넬료가 얼마만큼 신앙이 돈독하였고 하나님과 경건한 삶을, 경건한 관계를 유지하였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야 라고 부르셨을 적에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번에 사울아 사울아 라고 여러분들 불렀을 적에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누구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내 이름을 부르면서 지영아 지영아 라고 여러분 부른다면, 은희야 라고 부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여러분들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려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불렀을 적에 분명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은 고넬료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주여 무슨 일이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말씀을 하고 자기를 부르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임심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할 적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여 누구시니까 묻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무엘서도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있었을 적에 사무엘아 라고 불렀을 적에 사무엘이 누구에게로 달려갑니까? 엘리에게 달려가고서 여러분들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여러분들 대단한 건데, 그러나 여러분들 그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엘리에게 3번씩이나 달려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이 고넬료를 불렀을 적에 이 고넬료는 주여 누구시나이까 라고 사울처럼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즉각적으로 주여 무슨 일이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번에는 어떤 말씀에 순종할까요? 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가 이제까지 구제하고 경건에 힘쓰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또 온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한 그 모든 신앙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 시민권자였던 이 백부장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당시 여러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울이 어떻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믿는 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여러분들 쫓아다녔던 것을 우리는 보고, 또 그가 직접 증인이 되어서 그 사람을 죽이는 데 가운데 여러분들 앞장섰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환경을 보았을 적에, 상황을 보았을 적에 이 주님을, 이방인으로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신앙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발각되거나 여러분들 들켰을 적에 그 군대의 백부장의 직위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또 그 삶의 해도 얼마든지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가족과 또 보면은 부하까지도 여러분들 그 신앙 가운데 서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이 말을 듣고서 이 고넬료가 사람을 보낼 적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하, 믿을 수 있는 부하 한 사람을 여러분들 같이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그가 이와 같이 경건한 삶으로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었던 것, 또 드러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대로 모든 것들을 행했을 적에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가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깨닫고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또다시 부르셨을 적에 그는 주여 무슨 일이니까 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습관화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부르시고 말씀하실 적에
여러분들 긍정적인 의미에서 주여 무슨 일이니까 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많이 부르셔서 아유 주여 또 무슨 일이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능동적으로 나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음성을 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늘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이방인으로서 여러분들 모든 선한 것들 의로운 일들을 행했지만은 그 가운데 여러분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은 그가 율법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가장 우선시하는 이 율법을 지키는 일 가운데는 그가 의롭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유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왜요? 이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다 같이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는 것이 마땅한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믿음은 가졌지만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가 율법적으로 다른 것에서가 아닌 이 율법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그런 신앙인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문에 네가 이 율법 가운데 온전하지 못한 것,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먼저 행하는 것들 가운데 내가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행하고 있는 이 율법적인 문제 이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듣고 보고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큰 힘을 줍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이 고넬료와 같이 아무도 믿지 않는, 어떻게 보면 로마 군대 가운데에서 군대장들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고넬료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많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와 같이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선들을 행했을 적에 사람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야, 너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행하느냐? 사람들을 왜 구제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빼앗고 강탈하고 약취하고 하면은 더 쉽게 살아갈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취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찾아와서 부르신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전적으로 어떻게 해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복음의 기초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내가 기계적인 또 무엇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신앙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음을 그가 알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그가 신앙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그 하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와 같은 삶이 여러분들 비록 고독할 수도 있고 정말로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순수한 그 마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고 있음을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들 이렇게 고독해야 돼요. 이것이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여러분들 고독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나아가는 거예요. 욥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 많은 신앙의 사람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나아갈 적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것, 이 모든 것들이 기억된 바 되었지만은 오직 그가 율법으로는 온전하지 않다는 그동안의 그들의 가치관들, 생각들, 또 그들의 전통,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바꿔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고넬료를 부르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여러분들 고넬료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그런 유대의 전통이요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사람을 욥바로 보내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 베드로를 찾아가는 것 가운데에도 여러분들 베드로가 언제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9절에 보면은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 역시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여러분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배고프고 시장하고 한 그때 가운데 여러분들 그가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이너라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 시장한 때 가운데 여러분들 먹을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으면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먹어야죠. 그렇죠? 먹는 것이 뭐 물불 안 가리고 배고프면은 여러분들 먹는 것이 우리의 습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베드로가 얼마만큼 율법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지키려고 했는지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그 보자기 가운데 있는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만큼 그가 경건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그의 생각을, 그가 이제껏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이 율법에 말씀하신 그것이 최고인지 알고 그 권위에 순종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이 3번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와 같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일들이 있어졌을 적에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고민했겠죠. 1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본 환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고민하고 고민했을 적에 끝내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고넬료가 보냈던 이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고넬료가 천사를 만난 것과 베드로를 청하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을 그대로 전했을 적에 베드로가 그 환상 가운데 보았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답하면서 여러분들 그를 따라가고 있는 것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죠. 베드로는 이미 그 사상 가운데에는 그들의 율법을 여러분들 행하지 않는 자들과는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선의 사상, 선민 사상이 그들 가운데 분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상까지도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분명 그가 율법 가운데 이 이방인과 할례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유숙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뜻을 알아서 그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집에 들어갔을 적에 어떻게 해요? 그 집안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들었을 적에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 가운데 여러분들 이것을 유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보고할 적에 여러분들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장로들과 이 사람들이 그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과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유숙했느냐 들어갔느냐라는 이 율법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그들이 논쟁하고 또 그것이 잘못됐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은 베드로는 끝내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그 복음이 증거되는 가운데는 여러분들 율법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정말로 구원해 내시고자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 사상으로 그들의 선민 사상을 깨트리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시발점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겠다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하면서 신앙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이미 고착되어 있는 다른 생각들 아니면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들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시는 일 가운데는 우리의 생각,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전통까지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장벽이 될 것은 아무것도 없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철저한 선민 사상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방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면은 지금 여러분들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그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는 그 어떠한 것을 어떠한 방해도 우리는 그것이 장벽이 될 수 없고 온전히 그것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나 지인들, 가족 전도할 적에 어떻습니까? 야, 이건 더 이상 안 돼. 어떻게 보면 이건 더 이상
어떻게 복음이 들어갈 수 없고 정말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해서 내가 10번 찍어서 안 넘어갔어, 100번 찍어서 안 넘어갔어, 그렇기 때문에 안 돼가 아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가로막을 수 있는 그 어떠한 장벽도 세상에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고넬료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인정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고 복음을 증가하게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 항상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내가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게끔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고넬료답게 하나님의 음성대로 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적에 하나님이여 무슨 일이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모든 희망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